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 넘치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이 큰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가 갈라놓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그 시기가 끝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때 돌아와서 했던 많은 일 가운데 이제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외적인 조건과 기반을 갖추는 일도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은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부터 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이 8장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읽은 9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깨달으며 회개하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광야 40년의 세월까지 그 기간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돌봐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주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이러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고난, 환난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당했고 우리가 당했던 이 환난이 아주 컸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 이스라엘의 긴 역사, 그들 가운데 어두운 시대도 있었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대도 있었고 많은 복을 누리는 시대도 있었고 환난의 때도 그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보냈고 아직까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시련,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 그들이 당했던 환난을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올바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는데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대하시고 등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인자하심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단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죄를 회개하며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신 일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온전한 인정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범해왔던 그런 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왕들, 방백들, 고관들이죠. 제사장들,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떻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고 기름진 땅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을 안고 살았던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분은 자신이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이 고난을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유가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이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니 결국 어떤 결과가 그들의 삶에 초래되느냐?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살지만, 그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강대국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파사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고, 그 위에 포로 귀환들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파사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요, 그들에게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요, 세금을 바치는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돌아와고 그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이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일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지금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38절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조상들의 역사,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벌어졌던 일들, 그들의 모습을 다 돌이켜 살펴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기록하고요. 그곳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임봉했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자리에서 서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날의 역사를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 앞에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서명하는 그러한 언약식의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세요. 그런 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여러분도 지켜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오늘까지 아니 미래에도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더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